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자들을 당신의 자녀되게,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양자된 자들은 칭의와 성화의 은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자녀됨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명분을 누리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되는 자격의 어떠함을 그리스도로부터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어떠함을 누리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취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기에 신자의 성화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말씀과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점진적으로 계속 거룩하게 이루어가시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 때문에 확정적이면서 동시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 측면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거룩은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신자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거룩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에 의하여서 성화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합당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성경 안에 어떤 인물들을 따라하고 배우고 싶다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자의 성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정적이고 또 성령과 말씀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점진적이긴 하나, 우리의 성화됨이 늘 이렇게 완전해 가고 완벽해져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부패한 존재들인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는 명분, 이 칭의와 성화를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인쳐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칭의와 성화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4장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앞서서도 밝혔지만 믿음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칭의와 거룩을 얻게 되는 수단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장에서 그냥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딴지 거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뭐냐면 헛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와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을 가진 자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받고 또 말씀의 사역자인 양 하고 있어도 그 중에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내쫓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은 없겠으나 이슬람이나 어떤 불교나 힌두이즘 같은 데 가보면 기적을 내는, 치료하는 일들을 다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통용돼야 될 참된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은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은사가 돼요. 말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멋있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멋진 설교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설교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장경동 씨 같은 사람이 좋은 설교자라고 해서 여기저기 불림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기가 막혀요. 장경동 씨가 하는 설교는 복음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어떠함,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설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헛된 설교를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통용되는 참된 기적이라는 것은 성부의 뜻에 맞아야 되는 그런 기적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통용되는 설교는 성부의 뜻을 대언하는 설교가 돼야 돼요. 누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부의 뜻과 부합한 설교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통용돼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마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SBS 신앙고백서 제14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냥 종교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목적 달성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갖고 씨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있는 교회에서 달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냈어요. 달마다.
그러면 그 말에 이 기도를 싹 정리해요. 전교인 기도 제목을 싹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갖다 드려요. 그런데 기도 정리를 내용 해보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기도 제목들이 90%가 넘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빌지 않아도 돼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것이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의 90%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말씀 아닌 것들이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고 또 기적 아닌 기적들을 통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그것이 참된 교회인 양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태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믿음에 대한 기준들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의 믿음 말고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말씀은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계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연계된 그 설교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목적의 그 장구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생기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 때문에 있어요. 현세, 지금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만족에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인생에서 고통을 피하는 방법, 또 성공하는 방법, 또 자기의 행복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뭐합니까? 사람의 위로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담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심리학을, 철학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의 관계를 부추기 위해서 교회가 뭐합니까?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지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교회됨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세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기적을 바라는 믿음, 또 현세적인 어떠함에 치우쳐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은 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그냥 이 땅의 어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지식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어서 순종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교회 안에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있으나 결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중직자들 중에 신학교 교수라든지 목사 중에 이러한 부류들이 굉장히 많고 개혁교회를 꿈꾸는 교회 성도들 중에 다분히 이러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떠함만을 드러내고 싶은, 이것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평생에 50년, 60년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에서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하면 가차없이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고 버릴 수 있고, 여기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꺾어서 엎드질 수 있는 믿음이야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강팍한 믿음. 아무리 말씀에서 기준을 제시해도 자기가 보아왔던 교회, 자기가 보아왔던 경험들, 자기가 보았던 연륜을 내세우면서 거절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누가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이러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요. 이거는 헛된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항과 2항과 3항 각각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성격은 어떠한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항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주관적인 사실로 되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대로 따라가는 그런 주관화된, 객관화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돼서 주관화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신자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위하여서 뭐합니까? 늘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의지가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지식을 감추어진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추어진 비밀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가 아무런 걱정도 없이 엄친아가 되어가고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가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가 발현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맡겨진 삶을 사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며 또 나를 주관하시는 주관주 되시며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종말의 심판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복음을 사람의 이해 정도를 뛰어넘는 초월한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사랑에 젖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팍하고 교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존하도록 던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의존할 바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가 판단한 일에 아주 열심히 아주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곳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굉장히 허망해요. 요즘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동영상에 환장합니까? 혼자 있어도 되는데 유튜버 혼자 여행 가서 뭐합니까? 혼자 있으려고 여행 갔는데 거기에서 유튜버 켜고 화면에서 막 말해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외로움에 그대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못 견뎌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세를 본인이 잡고 있어야지만 겨우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할 수 있는데 소유하는 것으로 평안함을 취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사람들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연예인들이 갑자기 다 망합니까? 사람의 관심이 끊어지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해 본 적도 없는데요. 설교자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에서 중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300~4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반응하면 정말 재밌어요. 사람들이 반응해주면. 근데 그거에 도취되면요,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매주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부교육자에서 어쩌다 한 번씩 설교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의 부패성이 그것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헛된 믿음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방편들을 주셔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성부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의 뜻을 드러냅니까? 성부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의 영, 성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는 성부를 드러내고 성령은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은혜의 방편 중에 예배 가운데 행하는 기도나 찬송이나 헌금도 다 은혜의 방편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난 기도, 그리스도를 떠난 찬송,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헌금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 주시는 성례를 행하거나 하나님 주신 기도나 하나님 주신 헌금이나 찬송하는 일까지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편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헌금할 때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한 돌보심을 인정하면서 헌금하는 것인지, 찬양할 때도 나의 육적인 어떤 것이 채워져 가지고 내가 그 주간에는 기뻐 가지고 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쁜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그 강팍한 더러운 믿음들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은혜는 증가되고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항, 3항은 아주 짧게 정리되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2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라도 참된 것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존재됨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명에서 찾고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이나 사람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회심한 이후로부터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여론대회에서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가,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구원 얻는 믿음에 어떠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상황이 달라져도요, 우리의 형편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삶의 지경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나의 믿음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어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자의 어떠함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신자의 어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예배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사람 중에도 없어요. 세상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 자화와 나의 옛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신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상급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히 나오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 그것이 상급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자에게 참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상편이 어렵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만사형통하는 것이냐? 사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 이상적인 어떤 믿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했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사망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탄으로부터의 심각한 공격과 방해 전략 안에 늘 놓여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니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면 사탄이 어떻겠습니까? 내버려둬요. 원래 가짜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인데 뭐하러 그거 건드리겠습니까? 그냥 너 그냥 계속 살다가 나랑 함께 지옥 가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라고 해서 대형교회인데 저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잘 돼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제가 대형교회들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고 잘 살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양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늘 공격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딱 결정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날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요. 이때쯤 좀 변화돼가지고 이제 좀 열매도 맺고 꽃 좀 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덜컥 넘어져서 상심해가지고 교회 안 보여요. 그런 일들을 늘 봅니다. 목사님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 영혼에게 주신 믿음이 진짠가 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유혹들과 환경들이 이렇게 계속 살 수 없게끔 만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과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정서를 다운시키고 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있으면 낙심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소유한 믿음이 진짠갑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방해와 앞에서 넘어지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적으로 계속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변함없으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뭐 해야 됐습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승리를 얻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머물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주는 시련과 인생의 고단함과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참된 믿음에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보입니까? 어떤 입증할 판이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순간들, 그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뭐합니까? 나의 근심이, 나의 눈물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찬송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 속이 말이 아닌데 지금 찬송하라고 하요. 아니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한 줄 알아요. 기도하려고 한다니까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기 때문에 신자는 멸망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얻게 된 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여지기에는 모든 것이 망해져가고 내 머리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돌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에 종말의 그날까지 그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까요?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에겐 부모도 없고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참 좋겠어. 부모님이 이 목회해가지고 그 뿌려놓은 기도들이 어디 가지 않고 다 당신의 상급으로 될 것이니까. 물론 유익이 있죠. 그러나 저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저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육신의 부모님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누구에게 기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깨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내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육적인 사랑을 못 준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이상으로 못해졌기 때문에 저 아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의 어떠함을 닮아가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람되게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심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들, 여러분들의 직장의 환경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떠한 그런 처지들, 그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져서 제가 전했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며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연약하고 휘둘리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 그 성도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함께 묶어가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견고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